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신명기 7장 9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명령과 순종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 큰 설교 가운데 본론에는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신명기 율법이 이제 선포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신명기 율법의 본격적인 선포는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소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율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가 될 터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설교 5장부터 시작하지만 5장부터 11장까지는 여전히 일설교에 있었던 그 비슷한 분위기로, 사실은 5장의 10계명이 먼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일설교와 동일한 그런 모습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내가 곧 선포하게 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어제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혹시 어제 그런 마음으로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신명기가 딱딱한 게 아니라 참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이 백성을 자기가 40년 동안 이렇게 돌봐왔고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뭔가 이 백성이 완전한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자기가 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사고 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고 서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까지 이끌고 하셨,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자신도 가지 못하는 그 입장 속에서 정말 2세대처럼 그렇게 실패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1세대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데 1세대의 값으로 산 게 이제 2세대이잖아요. 여기서도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애틋한 마음으로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5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되면 그 모세의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뜻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7장부터 9장까지는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또 하나의 마음으로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뭔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어 할까 봐 걱정이죠. 내가 제대로 도와줄 수도 없는데 니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아니 근데 꼭 잘 해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겪어봐서 아는데, 1세대들과 함께 40년을 보내봐서 아는데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생각보다도 걱정보다도 이 세대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잘 해내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신 건데 너무나도 혹시 잘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냥 좋던가요? 아니잖아요. 행여나 얘네들이 너무나 잘해갖고 혹시 잘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요, 자기들이 잘나갖고 그런지 알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교만이 좋은 것 같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이긴 것 같지만, 그 교만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실패의 선봉이 될 수 있는데, 그 교만이 자칫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긴 것 같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적이 나에게 또 다른 적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인 거예요. 모세는 안 돼도 걱정, 뭐예요? 잘 돼도 걱정. 오늘은 그 잘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그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꼭 가나안 땅에 홍보가 잘 되더라도 요것만은 잊지 마라, 요것만은 끝까지 잊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을 거듭 말씀하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장부터 9장까지라는 거죠.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거다. 여러분,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너희 백성을 내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나의 기업으로, 그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어떤 뛰어난 잠재력이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세상이 선택하는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다?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가장 적으니라에 담긴 말의 의미는 오히려 너희가 가장 없고, 가장 헐벗고, 가장 작고,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기에, 그리고 너희가 가장 착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못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여러분, 그 말은 이 선택이 전적으로 너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모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첫 마음, 이 초심을 잊지 마라. 스스로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갔어도, 아니 이 자리에 이 모압 땅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선택한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 모자라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보유하심을 나타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또한 능한 자가 많다, 또한 문벌 좋은 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쩐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혹 참으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초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7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를 성민으로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라. 이 또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떠할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의 종이고 죄인이고 종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으로 종살이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있는 것 자체, 너희의 어떤 열심 때문에, 너희의 노력 때문에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어. 자격도 없는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430년의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이 너희를 살렸음을 잊지 말아라. 네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랑을 달라고 먼저 그 사랑만 원하시고 이기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금요일인데 자신의 아들까지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다 주시면서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너희도 내가 쏟았던 그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기까지 온 너희의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거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세 번째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의
악함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된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면, 여러분 9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성읍은 큰 성읍이고 또 큰 성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닿을 만한 큰 성벽이고, 그리고 그 큰 성읍, 큰 성벽에 있는 사람들 또한 큰 자손, 아낙 자손이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들. 그래서 사람들도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가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것이다. 자, 그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 너희들의 생각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교만과 자만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찼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9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로 인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7절부터 21절엔, 자, 너희들이 정말 의롭지 못한다는 게, 너희들의 공의를 내세울 수 없는 게 역사 40년 동안 내가 봤다. 특히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역사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하잖아요. 결코 이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진 율법을 받는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래?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9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두려워서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로 탓다와에서, 또한 가데스 바나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40년 동안 봤을 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거역하며 왔었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었다. 공의로움? 아니다.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마라.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희는 또 다른 우상에게 점령당하는 것이다. 목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목의 보둔 백성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목이 곧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9장 5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 너희 공의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병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준비돼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계속해서 뭔가 잘 되어진 것들에 우리 인간은, 우리 육적인 본능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 준비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다 승리하고 다 차지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라고 하는 우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절대 목이 고르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납작아 떨리라.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8장에 가나안 40년을 내가 걸어보니 슬프고 괴롭고 아팠지만 그것이 징계와 저주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그 시간이 정말 그냥 보내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8장 2절에 그 시간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떡을 주셔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게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모압까지 오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신 모든 것이 나의 1%의 공로가 의로움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굳은 목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모든 교만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아우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만과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말미암아 죽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성금요일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